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구분을 해서 불러요. 아비, 청년, 아이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나이가 아니고 신앙 연륜, 성도들의 신앙 연륜과 그에 따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역할을 따라서 고려해서 그렇게 부르면서 교훈을 한 겁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이를 안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이 표현을 13절, 14절에서도 또 반복을 하면서 그들의 처음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상기를 시켜요. 기억을 하라. 아무리 신앙이 오래되고 연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횟수가 오래됐다, 모태신앙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알고 있느냐, 지금도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신앙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은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믿음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내 신앙 수준과 열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또 청년들을 부르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그 부류들을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3절에. 그래서 이들이 요한은 신앙이 열정적으로 나가는데 중지되지 않도록, 정지되지 않도록, 정체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더 힘써 나가라. 그런데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강인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나가야 돼요. 뭣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는 내가 잘해서 이겼다 이러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4절 말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그거 알고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재차 말씀을 얘기하는 것은요,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해도 그건 부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다는 것은 핵심이에요. 뿌리예요. 말해도 이거는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선악과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이도 보여요. 세상이.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고 표현해요. 세상과 사탄의 유혹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법과 모양이 조금씩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은 똑같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사탄이 제시하는 것처럼 꼭 영원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쓰러지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꼭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과 내 생각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18절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다. 그가 성도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잘 알아야 된다. 왜? 적그리스도를 구분해내려고. 무엇이 사탄이고 무엇이 적그리스도고, 사탄의 그 사주를 받아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양은요, 정말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구분을 한다?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하나, 아버지 하나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거는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아,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때에 경계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분별해서 경계해야 하니까. 마지막 때에. 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교리를 부정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묘한 거짓 교리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미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동조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 분별해내고 성도 간에 하나 되어서 믿음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을 세 가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 중심에 두라. 뭐예요?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복음 붙들러라.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 복음 잊지 말아라. 복음 외에 다른 길, 다른 지식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른 곳, 다른 방법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느냐? 찾다 보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를 아리송하게 만든다는. 그런데 오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처음 들은 것 마음 중심에 두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거 잊지 말아라.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처음 가진 신앙, 그 복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찾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다른 그대의 길이 있다고 유혹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잊지 말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잊지 말라고 28절에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녀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자녀들이 뭉쳐져 있는 그 공동체, 가정, 개인,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지 않아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모든 두려움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뭔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알쏭달쏭하거들랑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거 다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잊지 말아라. 단순히 뭐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내가 담대함을 얻어서 설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좀 내 편이 돼주세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주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 내가 하나님께로.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유혹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뭘까? 날마다 교회 와갖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다.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모습이다.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당연히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잘못된 것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걱정스럽지만 긍정적인 사고, 축복 신앙만 강조하는 목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쓰고 있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버가모 교회처럼 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죄가 돼요. 건강하려고 교회 나오고 부자 되려고 교회 나오고 성공하려고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가 돼버리면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려고 하나님 믿어. 나는 부자 되려고 신앙생활에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복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세 가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거 오늘 하루도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들고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